생명이 싹을 틔우는 봄입니다. 말씀으로 영이 자라는 매일 말씀 묵상. 안녕하세요, 성도 여러분. 5월 3일 금요일 말씀 묵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묵상할 말씀은 열왕기상 12장 31절에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31절에서 33절까지 열왕기상 12장입니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또 산당을 짓고 레위 자손 아닌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고 8째 달 곧 그 달 15째 날로 절기를 정하여 유다의 절기와 비슷하게 하고 제단에 올라가되 베델에서 그와 같이 행하여 그가 만든 송아지에게 제사를 드렸으며 그가 지은 산당의 제사장들을 베델에서 세웠더라. 그가 자기 마음대로 정한 달 곧 8째 달 15째 날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절기를 정하고 베델에서 쌓은 제단에 올라가서 분향하였더라. 어제 말씀에 이어서 이스라엘은 두 나라로 분열됩니다. 남쪽은 르호보암을 중심으로 한 남쪽 유다로, 또 그 유다 지파뿐만 아니라 베냐민 지파도 포함되는 거죠. 그리고 북쪽 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을 중심으로 한 북이스라엘 10지파가 포함됩니다. 이렇게 해서 분열 왕국이 시작되는 것이죠. 열왕기상 11장 37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에게 이런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왕을 세우겠다. 네가 내 말에 순종하고 그리고 내 명령을 지키면 다윗 왕국과 같이 아주 견고한 나라가 되게 하겠다라는 그런 약속을 주십니다. 그런데 여로보암은요, 왕이 되고 나서 사람이 그렇지 않습니까? 화장실 들어갈 때 나갈 때 마음이 다르지 않습니까? 왕이 되고 나서는요,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그의 마음에 하나님이 없습니다. 유다보다 북이스라엘이 사람도 훨씬 더 많고요. 지파가 많으니까요. 그리고 땅도 거의 5배가 더 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교만해졌습니다. 하나님 말씀, 주신 약속 다 잊어버렸습니다. 하나님 필요 없이 살겠다는 것이죠. 가만히 보니까 이스라엘이 분리되면서 북쪽으로 올라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기가 되면 남쪽에 있는 예루살렘 성으로 가서 예배를 드리고 하는 것을 목격합니다. 그리고 내려갔던 사람들이 때로는 안 올라오는 경우도 있고요. 요즘같이 철책을 칠 수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여로보암이 이런 생각을 합니다. 27절 한번 보십시오.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 된 그들의 주 르호보암에게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의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리로다 하고, 이 말씀이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드리기 위해서 내려갔다가 안 올라오고 또 르호보암을 왕으로 섬기게 되면 어떡하나 하는 그런 염려와 걱정 근심 때문에 이 북쪽 왕 여로보암은요, 기발한 아이디어를 만듭니다. 31절 보십시오. 그가 또 산당을 짓고 레위 자손 아닌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레위인 중심으로 해서 제사장을 삼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 명령 무시합니다. 레위 자손 아닌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 삼습니다.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을 제사장을 삼는 것이죠. 소위 말해서 목사를 아무나 세우는 것입니다. 준비도 안 된 사람을요. 그리고 32절 한번 보십시오. 8째 달 곧 그 달 15째 날로 절기를 정하여 유다의 절기와 비슷하게 하고 제단에 올라가되 베델에서 그와 같이 행하여,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께서 정한 절기가 있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이 그곳에 가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그 절기가 있습니다. 그 절기를 다 무시하고 자기가 마음대로 절기를 정하는 겁니다. 소위 말해서 예배 날을 자기가 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이어서 한번 보십시오. 그가 만든 송아지에게 제사를 드렸으며,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것이 아니라 송아지에게 제사를 드리도록 합니다. 그리고 그가 지은 산당의 제사장을 베델에서 세웠다 그랬어요. 베델이라는 지역에 예배 처소를 만들어서 이제 너희들은 내려가지 말고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라. 또 예배를 드리되 굳이 하나님께 예배 드릴 필요 있나? 송아지를 만들어서 그곳에 예배 드리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당시 예배의 태도에 대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예배의 대상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예배 행위가 중요한 것이었죠.
어디든지 예배 드리면 된다. 누구에게든지 예배 드리면 된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그 산당을 만들어 놓고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금 송아지에다가 예배를 드렸던 것입니다. 33절 보십시오. 그가 자기 마음대로 정한 달, 또 마음대로 정한 절기에 마음대로 정한 대상에게 예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이때부터 북이스라엘은요, 이제 영적 타락과 함께 나라가 갈팡질팡으로 가게 됩니다. 그 후로 열왕기상 열왕기하에 여로보암의 죄라는 이 단어는요, 악행을 하는 사람들의 대명사로 되어버렸습니다. 다윗을 쫓아 살지 않고 여로보암의 죄를 쫓아 살았다라고 이렇게 여러 악한 왕들에 대해서 표현하는 그런 대명사가 되어버렸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 여로보암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라고 생각되지만 오늘날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의 많은 모습들이 바로 이 여로보암의 모습이 있지 않은가 한번 생각해 봅니다. 어떤 사람은요, 주일 교회 오는 목적이 그냥 종교적인 행위를 위해서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형식과 타성으로 교회에 오시는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라기보다는 사람들을 만나고 교제하고 그것이 좋아서 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초신자 때는요, 어떻게 하든 교회 나오시면 됩니다. 그러나 신앙생활 10년, 20년, 30년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배를 하나의 종교적 행사로 그렇게 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10년, 20년을 교회 다녀도 전혀 변화가 없는 삶을 삽니다. 신앙이 자라지가 않습니다. 인격의 변화가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종교를 통해서 추구하는 그 이상 추구하지 않습니다.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그거 추구하며 교회에 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예배하는 것과 다를 바가 뭐가 있을까요? 그냥 교회 나오면 복받고 하나님 믿으면 모든 것이 잘 평안을 주시겠지라는 그런 기복적인 마음으로 교회에 나온다면 우리 기독교와 일반 종교와 다른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황금 만능주의 시대를 살면서 교회를 다니는 목적도 세상적인 복을 받고 건강의 복을 받고 자녀 복 받고 그런 기복적인 신앙으로 교회를 나온다면 그것이 진정한 예배일까요? 최근에 제가 몇몇 미국 교회를 방문하는 경험을 했습니다. 팬데믹 이전에는 교인들이 많이 나왔대요. 그런데 팬데믹 이후에 교인 수가 확 줄었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 나오지 않고 그냥 집에서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감사하게도 저희 교회는 팬데믹 이후에 더 많은 성도님들이 교회로 나오고 있습니다. 참 감사합니다. 여러분, 예배는요, 헌신이 요구됩니다. 영상 예배는 나름대로 장점이 있습니다. 몸이 아프신 분들, 또 예배 시간에 꼭 일을 해야 되시는 분들, 영상 예배를 통해서라도 하나님 말씀을 접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내가 분명히 차를 몰고 교회로 나올 수 있는데 집에서 영상 예배를 통해서 편안하게 예배 드리겠다는 그런 마음은요, 우리의 예배의 삶을 점점 타락시킬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에 보면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그랬어요. 예배는요, 드림입니다. 드림. 하나님께 우리의 시간을 드리고요,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요, 우리의 헌신을 드리는 것, 우리의 물질을 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예배의 행위입니다. 성경의 모든 예배는요, 바로 sacrifice입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희생을 드리는 거예요. 여로보암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편리하게 예배를 드리게 하기 위해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또 자기식으로 예배를 드리도록 했습니다. 아무나 제사장을 세웠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 사단은요, 교회의 예배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말씀대로예요. 히브리서 10장 24절 말씀에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고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이 말씀이 악한 영들은요, 마지막 때에 어떻게 하든 모이지 않도록 그렇게 애쓴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파괴시키기 위해서 성도들의 마음이 쾌락주의, 향락주의, 황금주의, 편리주의에 빠지도록 한다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은 바르게 예배 드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에게 바른 예배의 습관을 가르쳐 줍시다. 간혹 성도님들 가운데 주일날 아이들 액티비티 때문에 또 운동 때문에 타주에 간다든지 다른 도시에서 예배를 빠지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삶의 우선은 예배입니다. 어릴 때부터 아이들이 부모가 예배하는 모습, 하나님께 참으로 예배의 시간을 우선하는 모습을 보여야지 그들도 나중에 크면 참된 예배자로 삶을 살 것입니다.
부모가 예배의 모습을 바르게 보여주지 않으면 아이들은요, 성인이 되더라도 이것저것 핑계대면서 예배 참여하지 않을 거예요. 바르게 신앙하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 지금의 우리의 모습이 바로 우리 미래의 우리 자녀들의 모습이 될 것입니다. 오늘 영상에 오신 여러분들은 바른 예배자로 우리 자녀들에게 바른 예배의 삶의 모델이 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바르게 예배드리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주시는 하나님의 영적인 복, 육적인 복을 마음껏 누리는 우리 모든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금요일은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모든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주일 예배, 금요 예배, 또 우리 청년들 예배, 어린 아이들부터 모든 예배에 이르기까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많은 그런 귀한 예배 될 수 있도록 담임 목사의 설교에 하나님께서 준비 가운데 함께 하시고 또 말씀을 선포할 때 은혜와 능력이 더하시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각 부서의 설교를 준비하시는 모든 사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배를 위해서 섬기는 여러분들이 계십니다. 미디어, 안내, 찬양, 교사 등으로 섬기는 그 봉사자들이 기쁨과 감사함으로 섬길 수 있도록 해달라고요. 그리고 모든 예배자들이 성령과 지혜로 충만한 그런 예배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지성소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